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한 번의 삶이 주어지고 한 번의 죽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죽게 될 때 수많은 의혹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기고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웰다잉.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또 많이들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도 해야 되지만은 잘 죽어야 됩니다. 왜 또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나 싶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쉬쉬거리고 안 한다고 해서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이 인생의 마지막 숙명적인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또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열심히 살아오고 이제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다 오게 되었고 이제 죽음이 코앞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 아바림 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 아바림 산은 산의 명칭이 아니고 산맥에 관한 명칭이고 느보산입니다.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제일 높은 산이죠. 거기로 이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산맥 중에서 제일 높은 산 느보산까지 올라와서 꼭대기에서 한번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쭉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망 좋은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뷰, 그곳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곳에 서서 저 멀리에 이제 자기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멀찍이 요단강도 보이고 사해바다도 보이고 여리고성도 보이고 자 이런 약속의 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멀리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모세의 나이가 이때 몇 살쯤 됐을까요? 120살입니다. 120살. 혹시 여기 120살 아무도 안 계시죠? 이 나이가 적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입니까? 물어보면 그만이죠. 물어볼 필요가 없죠. 굉장히 많은 나이죠. 굉장히 많은 나이죠. 오늘날도 120세까지 누군가가 사셨다 그러면은 정말 장수하셨군요. 정말 오래 사셨군요. 이렇게 할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0살이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0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명령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느보산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지금 저희는 50 조금 넘었는데도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라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벅차고 힘든 그런 일이에요. 근데 120살 노인에게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와라. 그만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한두 개가 참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모세가 120세가 돼가지고 이 산을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관절염 하나도 없었고, 예, 거기를 가뿐하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 정도로 굉장히 건강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 앞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나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조금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냥 힘들다고 그러는데 120세 노인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이 산 꼭대기를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산이 높이가 약 한 85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뭐 설악산만큼은 안 돼도 이게 보통 어려운 산이 아니죠. 또 이 산은요, 우리나라 산들처럼 무슨 계곡이나 뭐 그늘이 있나 이런 산이 아니에요. 그냥 아시다시피 사진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그냥 바위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바위를 850m를 그냥 올라가는 거 건강한 어른들도 굉장히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산을 120세 노인이 그냥 뭐 척척척척 올라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20세 그 순간까지도 이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건강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할 수 있었을까? 무슨 관리를 하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잠을 잤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9988이라고 하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에게는 뭐 99세면은 그냥 거의 아들뻘, 120세 노인이니까 아들도 넘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건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허리도 꼬부라지도 않았고 다리에 관절염 하나도 없었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눈이 흐려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이 모세의 그 또렷한 눈으로 멀리 가나안 땅까지 보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눈 때문에 조금 괴로워요. 뭐 그렇게 아주 괴로운 건 아닌데, 제가 평생 눈이 나빠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항상 눈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하더니 안경이 조금 더 도수가 좀 세지고, 요즘에는 안경을 써도 새벽 같은 때 보면 이렇게 활자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주여 그러다 다시 최후 50 조금 넘었는데도 눈이 흐릿흐릿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들 좋으세요? 120세 노인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눈이 흐려지지 않아서 멀리까지 보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20세의 그 노인이 기력도 쇠하지도 않고 눈도 흐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도 나빠지지도 않고 총기로 떨어지지도 않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건강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찌 되었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오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너 죽을 거래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오르시기 전에 너 이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끔찍하죠. 너 이 산에 올라가서 너 죽을 거래요. 네 형처럼. 이곳이 뭐라는 거예요? 이곳이 네 무덤이야. 무덤을 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맥 빠지는 소리고 정말 힘겨운 소리 아닙니까? 병원의 의사가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충격 아닌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의사가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의사가 선언을 하면 그래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기도라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어. 올라가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산으로 올라가면은 네 형 아론처럼 너도 죽게 될 거야. 자,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냉철하고 너무나도 냉담한 것이고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말씀을 하시든지 올라가기도 전에 완전히 맥 빠지게 너는 여기는 죽음이야. 이 가면 죽어. 근데 올라가서 봐. 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을 취하실 거면은 그냥 조용히 어차피 네 인생 수고 많았다. 너 참 수고 많았다.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산꼭대기로 지금 죽으러 올라가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그곳에 올라가서 네가 정말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지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 멀리 네 후손이 살 그 땅, 요단강도 보이고 사해도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이고 자, 그 땅까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까? 곧 죽을 사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실 텐데 뭐 약 올리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게 하셨을까요? 사실은요, 마지막에 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위로이고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바라보기만 하는 게 무슨 선물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는요 하나님의 큰 배려였고 선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미리 내다볼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른들에게 선물입니까? 아니면 약 올리는 겁니까? 내 자식이 바라볼 그 땅을 바라보고 내 자식이 살아갈 아파트를 쳐다보고 야 정말 이 아이가 잘 되는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어른들에게 선물이에요? 약 올리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 없죠. 이건 뭐 가장 큰 선물이죠. 아니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땅인데 내 자녀들이 축복받는 땅인데 멀리 후손들이 살 땅을 모세가 바라보게 되니까 모세가 그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그 후손들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또렷하게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다 보이는 그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강도 보이고 여리고도 보이고 그 멀리까지 예루살렘 그 언덕까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기 본다는 말은 그냥 쓱 본다는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보도록 한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도록 한 거예요. 그냥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샅샅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셔서 자세하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은 날씨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을 거예요. 맑은 날씨를 주셨을 거예요. 그 멀리까지 그 후손들이 살아갈 그 땅을 여리고의 그 비옥한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모세가 처음 그 산을 향하여서 올라갈 때는 이런저런 착잡한 마음으로 올라갔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끝이다. 너는 다 됐다.
내 형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올라가게 되었지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먼 자기 후손들이 살아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못 가지만 이 마지막에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해진 거부할 수 없는 수레바퀴이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약속의 땅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 감격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길게 이야기했지만은 모세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을 인도할 다음 지도자를 뽑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자기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세는 멀리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기도를 무엇을 했습니까? 다음 세대, 다음 지도자, 이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그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마지막 이 기도, 마지막 이 리더십의 모습,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사명의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라면 참 지도자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임을 다하고 물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때까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잘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세대에서 결코 끝나질 않아요. 우리는 당장 우리 세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 때가 있으면은 다음 우리 후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때가 최고는 아니에요. 내 때에 이룬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또한 우리 후손들이 이루어야 될 그 비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바다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다가 왜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마음껏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거침없이 밀려옵니다. 파도는 한번 밀려오고 끝나요. 근데 끝나는데 다음 파도가 밀려오고 다음 파도가 밀려오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바다에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뒤집혀지면서 거기에 수많은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는 그런 플랑크톤과 많은 미생물들이 활성화가 되고, 또 그것을 잡아먹으면서 수많은 생명체가 이어지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바다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이 수많은 파도가 계속 오게 될 때 하나가 오고 사라지고 하나가 오고 사라지고, 이럴 때 바다가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면서 계속 수많은 파고를 일으킬 때에 거기에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만 바라보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교회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도 볼 수 있어야만 하고 자기 세대만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세계와 열방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제가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뭐 이 지역에서 뭐 이 교회를 작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지만은 대전에 있을 때는 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주일날 아침에 뻔히 하는데 옆에 교회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같은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도 아니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교회에 올라오신 할머니 권사님한테 뭐 하려고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교회를 다니네요. 졸지에 저희 교회가 쓰잘데기 없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올라오시면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바로 그 담임목사한테 전화할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교단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훈련을 시키셨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좁은 시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시대도 너무 건강하지만은 다음 시대가 더 건강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지만 다른 교회들도 다 건강하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교회, 내 가정, 내 것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내 때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때에 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때가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아프게 듣고 나서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쉬워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하여서 지도자가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했어요. 내 회중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가끔씩 들어요. 물론 뭐 지금 그런 목사님들은 없겠죠. 이전에 부흥강사 목사님이시라는데 자기도 들은 이야기래요.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갑자기 이제 해외 나가셔야 되는데 전화를 어디다 하더래요. 누구누구 집사 이리 와봐. 나 공항이야. 올 때 돈을 얼마 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깜짝 놀랐죠. 옆에서 목사님이. 그걸 봤대래요. 그리고는 잠깐 기도해주고 그분을 보내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내 양을 내가 잡아먹는데 당신이 뭐라고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래요. 내 양 아닙니다, 여러분. 내 회중 아니에요. 여호와의 회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에요. 누구나 너 하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회중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회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조그마한 힘까지도 다 쏟아부으면서 축복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원대한 꿈을 꾸니까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해도 절망감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까? 미련이 남으니까 절망하는 거죠. 조금도 미련이 남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은 아멘이고 남아있는 것은 여호와의 회중이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약속의 땅을 위하여서 그 120년을 달려왔지만은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파도를 일으키셔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이뤄갈 것을 꿈꾸면서 절망하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요, 꼭 자기가 완수해야 될 줄로 알아요. 꼭 자기 손을 타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꼭 자기가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알아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통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무희순 목사를 여기다 세우고 내일이라도 비껴놔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스탑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번에 이루어갈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다른 것이고 맡겨주신 몫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하라고 했으면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이 많이 남겠어요. 아니 하나님 걷어가시더라도 요단강 건너서 한 발짝이라도 좀 디뎌보고 갑시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한 발짝이라도 좀 디뎌봅시다. 120년을 버텼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너 끝이래요.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모세는 전혀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아마 아쉬워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쓰고 다 허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진되어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 후손들이 바라볼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어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지 않도록 나를 이어서 이을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제 남은 모든 힘을 쏟아서 그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솔직한 심정 아니었습니까? 꼭 내 대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생각 버리십시오. 꼭 우리 교회여만 한다. 우리나라여만 한다. 이 생각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사실요, 저도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우리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구닥다리더라고요. 예.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야, 옛날에 있잖아. 아빠 살 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근데 똑같았거든요. 저도 자라날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그냥 명절 때만 되면은 손주들 쫙 무릎 꿇혀놓고 일제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본인이 뭘 나사를 이렇게 고치고 뭐 이렇게 하셔서 제가 거의 외울 정도였어요. 그 다음 스토리는 또 6.25 때 또 이야기 나오시겠구나. 또 1.4.5 때 얘기 나오시겠구나. 여러분 옛날에 대한 미련을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자기 교회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좋겠지만 정말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주문진 제일교회 사람들 모여라 해가지고 집합 이래가지고 딱 모아놓을까요? 저는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천국에 무슨 주문진 제일교회 사람들만 뭐 보기 위해서 갑니까? 여기에 사는 동안 열심히 봤으면 됐지. 거기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만날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오라고 해서 저는 안 갑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전국에서 그런 거 따지겠어요? 주문진 제일교회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뭐 그거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그 마음과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오는 또 다른 파도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파도를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파도를 통하여서 그 큰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을 믿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모세처럼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대부분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저보다 어른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사명은요, 이제 그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맞게 되는 그런 세상을 축복하고 마음껏 남은 인생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달려왔지만은 너는 이제 그 버튼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당부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노하우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수해 주고 내가 후회됐던 것들도 자 이것은 네가 더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축복해 주고 반드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격려해 주고 세워주는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인생들 돼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신앙은요 릴레이 경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밟아야 되는 땅은 우리와 다른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처럼 또 거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맞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맞게 된 광야의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기후들이 있을 것입니다. 메마르고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 그 후손들에게 준비시켜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열심히 남은 인생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계속 도우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요. 끝까지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또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한번 짓겠다고 그 존귀한 마음으로 평생 그냥 전리품을 모았는데 하나님은 너 아니래요. 너 아니래요. 얼마나 아쉬워요. 벽돌 한 장이라도 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래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나는 비록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이 이 성전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함으로 축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할 수 있는 인생들 되어야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즉각 응답이죠. 이거는 네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여호수아가 내 영이 머무는 다음 너를 이을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 머물렀던 그 영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로 옮길 것이다. 할렐루야.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너에게 복종했던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해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었던 모든 존귀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후임자가 마음껏 사역하도록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사실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다가가게 될 때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총명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력이 남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눈이 맑아지셔서 영안이 활짝 열려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리 후손들을 세우고 그들이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내고 아무 미련도 남지 않고 후회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